역사 이래로 인간은 수많은 전염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1347년 흑해 북쪽에 있는 이탈리아 제노바의 무역기지인 카파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요. 당시 동유럽과 러시아를 점령한 이 징기스칸의 후에 몽골 기마병에 의해서 그 성이 포위가 되었었습니다. 이때 몽골군은 유럽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공격을 갖다가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공성으로 성벽 안으로 돌 대신에 생화병기인 죽은 병사의 시체를 갖다가 던져 넣은 겁니다. 유럽인들의 사기를 갖다가 완전히 꺾어 놓기 위해서 날려보낸 것인데, 이후 벌어진 결과는 아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시신 공격을 받은 이 유럽인들은 시체를 모아다가 한적한 장소에 이렇게 버려두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기생하고 있던 쥐벼룩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을 갖다 감염시키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파성에 있었던 이탈리안들이 성을 탈출하여서 자기 본국 그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 흑사병이 배를 타고 또 이 유럽을 갖다가 또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유럽은 이로 인해서 2,500만 명,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349년 여름에는 프랑스에서는 매일 8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죽어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이게 또 몽골을 통해서 중국으로 퍼져나갔는데, 중국은 3,300만 명의 인구가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온통 저주의 땅으로 변한 이래로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인간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 개발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한 명도 그 백신을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우리는 혼란에 계속되는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내려앉았고요. 실업자는 처음으로 15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특히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AI까지 지금 극성이어서 우리가 쉽게 먹는 계란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암 발생률은 출생률을 갖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엔 없었던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에이즈는 남자 동성애자들에게서 더 빠르게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약 92%가 남자 환자라는 거예요. 2003년에는 2023명으로 집계된 이 에이즈 환자가 현재는 매년 1,000명 이상씩 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에만도 1,200명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젊은이들에게서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매년 이 인구가 이 에이즈 감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에이즈 환자는 세계 유일하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로 한국 전체가 답답하고 힘든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발전은 계속되는 그러한 가운데도 정치인들의 싸움은 이게 발전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로 온 세상의 암적 존재가 되었음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만 불안할 뿐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안전치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땅이 병들고 사람이 병들고 세상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백신을 갖다가 만들어 개발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직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노인들 맞는 것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전염병을 퇴출하고자 하지만 아직은 아닌 모양입니다. 작은 녀석 하나 잡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 큰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에 그 원전이 있는 그곳이죠. 거기에 7.5도의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엔 핵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인데 다시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될까요? 지진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아직까지 지진을 막아냈다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억수의 비를 갖다가 쏟아지는 것을 갖다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추위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따뜻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 다른 곳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문제 해결을 해보고자 시도했던 처음의 일은 바벨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100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지식이 깨이고 과학의 사고를 시작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이 바벨탑 쌓는 일은 사실 엄청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돌이 없는 곳이기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홍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흩어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막고자 했지만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식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종교와 사상의 문제까지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여기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죠. 수명이 70이라고 또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 정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기억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우리의 근육과 뼈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라면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들의 풀과 같을 뿐이고 사라져버리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내 자신이 중심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불행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교만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서 3장 34절 말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풀리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죄와 허물을 갖다가 용서해 주신다라고 3절에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나단이 와서 그 죄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개치 않았을 때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용서를 받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신약의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있습니다. 그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에게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이 사실에 대하여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도리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그를 갖다가 처형시켰어요. 참수시켰어요.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에게 보냈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갖다가 베풀게 되자 그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피폐해져 갔습니다. 두려움에 쌓여만 갔습니다. 이러니 그의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해 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중풍병과 같이 마비된 상태에서 풀리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모든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로
모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1편 3절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좋은 그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러한 마음, 밭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어디서도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말씀에 말라기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라기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도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진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비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때에 따라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99%를 이뤘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1% 그것이 막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이에요. 운에 맡긴다고 어느 분은 이야기해요. 운에 맡기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운에 따라서 대구 아니고 운이 좋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1%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1%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실을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 열리도록 올해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길 풀리도록 올해도 주님께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100배, 1000배 이상의 결실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